찬송가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면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가운데 좀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성숙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 성숙은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에 있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핵심에는 관계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앙 성숙의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도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때 그것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말하므로 바로 앞장 13장의 사랑에 관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참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우선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방언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예언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언이 나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소위 영적 엘리트주의자들에 빠진 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더 탁월한 영성을 가진 자들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어떤 은사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보다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엘리트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공예배의 질서를 이들이 흐트러뜨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과 지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비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는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우선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방언이 하나님만 알아들으시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다른 교인에게는 전혀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공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특별히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까지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회중들이. 그리고 이들이 절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방언을 남용하고, 이거 뽐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인들 중에는 와, 저분들 정말 영적으로 대단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는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영적인 기도를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공예배 시에는 절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공개적으로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언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교,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예언하는 자는 모든 회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통역 자체가 필요 없고, 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도들과 교회에 매우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하면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한 은사이지만 예언은 교회 전체에 유익한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의 은사를 목회자들에게 주고 가르치는 은사를 교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5절과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책망이 섞인 권면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것은 좋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특별하거나 신앙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방언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면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차라리 방언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신자의 영적인 성숙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의 영적인 성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 반드시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오히려 영적으로 해가 될 뿐, 교회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빼앗아갈 겁니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 그의 영혼이 오히려 은사 때문에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방언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6절에서 11절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방언은 외국인처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설교를 하거나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찬양하는 일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하는데 여러분 12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교회의 덕을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교인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인과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질서 있게 하며 아름답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다른 교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수많은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잘 세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점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조용히 내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그 은사를 아주 조용히 겸손하게 사용할 때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잡음이 별로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굳이 편을 가를 필요도 없고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나에게 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지도 않고 자랑하는 소리도 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상상해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여기서 자랑, 저기서 자랑, 여기서 편파를 나누고, 저기서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절제하면서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자신의 설교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성도를 섬기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 덕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사가 여러분들을 자랑거리로 만든다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깊이 머물러 그분의 죽으심과 자신을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인격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